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184회가 되겠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20번째,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속에 있는 것을 토하라,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지금쯤은 다 외우셔도 충분히 외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자꾸 염려하게 되고, 이게 참 사람의 약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속에 있는 것을 토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1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실적 방법이에요. 자, 첫째는 분석하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봐라.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여섯째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일곱째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걸 세보라. 여덟째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아홉 번째 신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보라. 10번째 봉사와 선을 행하라. 11번째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12번째 나쁜 정보를 주의하고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라. 13번째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14번째 지난 시간 해석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이 시간은 15번째 시간으로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 우리가 현실적 방법 20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속에 있는 것 토하라는 말씀이에요. 염려와 고민은 속병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안에 계속 쌓여서 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쌓여있지 않도록 밖으로 토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도 먹다가 체하면 토하는 게 제일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이게 자꾸 커져요. 이게 독이 됩니다. 안에 독이 자꾸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 염려, 고민이 있으면 토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토해놓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의 방법으로 토하도록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앞에서 토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토하는 것이 좋다. 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이미 해두셨어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입 꼭 다물고, 이게 속에서 염려와 고민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토해져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이제 속에서 뼈가 쇠할 정도로의 염려와 고민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속에 담고 있으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야죠. 이것을 위해서 토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참 잘합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의도적으로,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은,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항상 금요일 날 저녁이면 나를 위해서도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지요. 막 기운이 쭉 빠질 때까지 막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다 토해내요. 그리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서요. 그리고 나면 엎드려서. 그러면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도 나고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함도 오고 어떤 확신도 오고 이러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고민, 분노는 독약과 같습니다. 독이 몸 안에 있으면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분노와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고민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혈관을 돌아 신경 조직을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 뼈가 썩고 뼈가 아프고 온몸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고민, 분노는 담아놓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토해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분노를 토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염려와 고민 덩어리들을 쏟아놓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시편 60편 8절에서 시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집에서 성공해가지고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내놓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이사야 37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스스로 그걸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염려하고 고민에 빠져 있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적개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결과가 다 어땠습니까? 야곱도 히스기야도 다 좋게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는 겁니다. 이가 잘 때 속에 있는 염려와 고민, 분노와 좌절들의 독소가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토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고민 덩어리예요. 이거를 안고 있다가 주님의 수문을 듣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이거. 결국 다 해결됐잖아요. 두 소경의 부르짖음, 열문둥병자의 부르짖음, 토해놓는 거예요. 자기 아픈 마음의 염려와 고민을 속에다 끌어안고 있으면은 병되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상할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부모님들을 만나 자기의 속상함을 토해냈습니다. 때로는 상담자를 만나서 자기의 속의 내용을 토해놓기도 하죠. 이것은 염려와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속에 있는 걸 말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나를 다 이해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말을 안 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픈지 어쩐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염려와 고민, 아픔이 있으면은 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자에게 토해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염려와 고민을 안에 담고 혼자서 속을 끓이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만나든 상담자를 만나든 자기의 속사정을 토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로즈 힐퍼딩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털어놓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때로는 세 번째는 때로는 밖에 나가서 혼자서 토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막 나가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무나 꽃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됐든 우울함이 됐든 염려가 됐든 고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을 밖으로 팍 쏟아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100%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 100% 그 사람의 염려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털어놓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안에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고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됐든 염려거리가 됐든 고민거리가 됐든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육체와 삶을 망가뜨리는 병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든 사람에게 상담을 하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혼자서 하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토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심과 걱정을 속에만 담고 있으면 나중에 뼈가 쇠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62편 8절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치유자죠. 영혼의 치유자. 그분 앞에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토해내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좋은 상담자를 찾아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토해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바람 앞에 물소리 앞에 나무와 꽃들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토해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토해놓는 것이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